네,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2013년을 은혜로 보내고 2014년 새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루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신 이 전도하는 공동체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우리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2시간에 걸쳐서 10가지의 내용인데요, 5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교회상,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먼저 배우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배우는 교회였다. 물론 어찌 보면 상당히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당연히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당연히 성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귀한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럴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배우기는 왜 배워? 내가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성령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배우고자 원하는 이런 가난한 영혼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내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차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가르치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도 이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모두에게서 배우고 싶은 간절한 영적 충동을 느낍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자 이전에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 다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불확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생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 압니다. 성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경험했고 그것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전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받았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배우고 싶더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존경받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자는 누굽니까?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자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전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님들은 모두에게서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에게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에게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에게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에게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영혼에게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훌륭한 신앙 인격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사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을 보십시오. 구구절절히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기도받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디자인하신 교회 아름다운 멋진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은혜 생활 속에 살아갔습니까? 그런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그에게 임하였습니까?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고 주의 놀라운 축복이 바울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첫 번째로 배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 한 해 배우기를 즐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디자인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장 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미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또다시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더 아름답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더 무릎 꿇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이전에 사도의 가르침이 먼저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멋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배움이란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너에게 배우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웠고 배움이 있으니까 그 기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온 교회와 성도의 덕이 되고 그 기도할 때마다 놀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정녕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무릎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영적 힘을 우리가 뽑아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를 만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를 만나고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 너 앞에서 남의 험담을 하겠나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너 앞에서 남을 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의 삶이 얼마나 힘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 앞에서 남의 험담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건 하나를 살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어찌 내 유익만 구하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가보는 이 해는 무릎으로 역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항상 기도가 우선이 되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 S라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통합석교단이에요. 거기 아주 훌륭한 믿음 좋은 장로님, 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그 교회가 우리 교단의 큰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장로님은 은행장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교회 건축의 대부분의 돈을 이 장로님이 헌금을 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헌금을 나면서 그 교회를 자기 어머니의 기념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럼 과연 이 어머니는, 이 장로님의 어머님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일을 했기에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 그것은 그 장로님의 집의 가보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의 집의 가보는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널빤집, 마룻바닥 널빤인데 썩어서 아주 이제는 쓸 수 없는 이렇게 널빤지를 표구를 해가지고 걸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널빤지가 어떤 널빤지냐면은 이 교회를 새롭게 짓기 전에 옛날 건물이었을 때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어머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재단 앞에 가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그 널빤지가 눈물에 젖어가지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 널빤지가 새카맣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새롭게 건축할 때 그곳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표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보로 붙여놓은 거예요. 물론 그 어머님은 고인이 되셨지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네 할머니의 기도를 잊지 말라. 네 할머니의 기도를 잊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은 네 할머니가 이 재단에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못 이룰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게 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누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일을 맡기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다. 기도하는 자는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한 해는 어느 한 해보다도 우리 사는 성도들 기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90일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항종직들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기관장들과 부수장들도 나와서 여러분의 기관을 위하여 여러분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관들이 여러분의 부서들이 성장 부흥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마음에만 있을 뿐이지 정말 무릎으로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개인이나 기도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역사의 주역은 기도하는 자이며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세 번째는 두려움이 있는 교회라고 4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 말은 경건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란 건 신령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 받을까 싶어서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저주받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영적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영적 권위에 두려움을 가지고 다가서는 자를 성령 충만한 자이고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모름지기 진실한 신앙인은 항상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죠. 이것은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먼 훗날 천국 가도 저는 목사의 신분으로 가지만 그곳에는 다 신분 떼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분 뗍니다. 옷 다 벗습니다. 성도로서,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권위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 두려움이 아니라 그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두려움을 경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십시오.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그의 경건함을 보십시오. 영적 두려움을 보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가정에 왔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을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주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도 우리는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교회 들어올 때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들어오면 청소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까칠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의자줄을 다 맞춥니다. 때는 흩어져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교육부 가보면은 애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애들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을 어른들이 금했습니다. 금기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장소 아닙니다. 아무나 와도 됩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이 장난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경건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삼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쓰레빠질질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말을 적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이 땅에 있으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이 한 해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경건치 못합니다. 듣는 자 입장에 서십시오. 많이 들어주십시오. 영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올해는 너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내 말을 적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경건한 자고 이런 자를 하나님 원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놀라운 일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안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 찬송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접하는 찬송수이지만 그 찬송 속에 아름다운 진리가 있어요. 찬송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여러분, 옥중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다가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혀있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들이 다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일들이 다 환하게 밝혀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2014년 이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다가 이런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듣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근데 근성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받아먹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뚜렷하게 보여요. 저도 설교하면서 저 사람 지금 설교 듣고 있는지 안 다 압니다. 느낌으로 통해 압니다.
지금 저 사람은 그저 왔는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지. 천년만년 습관적으로 앉아 있으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믿고 그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팍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통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 약속합시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역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감격해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의 안전병이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미워하는 너를 내가 사랑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가르쳐 드릴까요? 다 여러분은 아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 아마 이 비결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를 사랑하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떠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민이, 우리 영일 씨도, 우리 신희 청년도, 우리 이봉선 집사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나옵니다. 44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와 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는 나 홀로만 고고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의 모임 가면은 제가 처음에 울산 노예 와가지고 목사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글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플랜카드를 딱 손에 항상 그 플랜카드가 이 자막이 붙여 있어요. 총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엇을 세미나를 하든지 보면 목사에 주동하는 거 다 있는데 이런 글귀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빨리 가렵니까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 우리는 100m 단거리 선수들이 아닙니다. 42.195 마라토너들입니다. 멀리 가야 합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영적 성수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까? 뭐 별로예요? 열매 맺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첫 주일을 저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서 배우고자 원하는 겸손한 영성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늘 기도에 열정을 쏟아붓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함께 서로 같이 가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2014년 이 한해는 어느 교회보다도, 이 지구촌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보다도 우리 울산 수영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많이 받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응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귀한 물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저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싶습니다. 이 물질이 과부의 두렵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마리아의 고가 형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성교 예물을 드리옵니다. 또 큰 의를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바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건축 헌금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감사의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들의 정성과 믿음을 기억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래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믿음의 소생들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고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짝지어 주시고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뜻한 정성과 함께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함양하여 주옵소서. 꽃처럼 향기 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 주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성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복도 더해 주시옵시고 자라 손손들이 주의 귀한 종들의 거룩한 헌신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두 손 들어 복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시옵시고 직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